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요, 그게 숨겨질까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늘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숨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 오늘 딱 배우고 모든 걸 청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16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자,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합시키고 말씀대로 제비뽑기로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자, 엄청 엄숙한 분위기겠죠. 거기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사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지금 범죄자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어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딱 제비를 뽑았더니 드디어 범인 갈미의 아들 아간이 지목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셔서 정확하게 범인을 지목하셨어요. 이 과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진행되었잖아요. 아간의 죄가 분명히 하나님 눈앞에 드러났음을 모두가 목도했어요. 사실 아간은요, 전날 밤부터 지금 자백을 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제비뽑기로 범인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밤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침묵하고 숨겼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드러난 거죠. 사실 우리도 때때로 나만 아는 죄니까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숨기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늦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으실 때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초청을 저버리지 않고 미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자,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나리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 속에 감춰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자,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스스로 자백하라고 말해요. 드디어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아간의 자백을 들어보면요, 죄의 유혹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쓰였는데 먼저 보고 탐이 나서 가졌대요.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사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워서 탐내서 결국 따먹었죠. 똑같아요. 이게 죄의 유혹의 패턴인 거죠. 성경은 이런 패턴을 경계하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간이 탐심에 이끌려 범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모습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진리도 보여줘요.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탐내어서 집 안에 들였다가 자신이 그 가증한 죄와 함께 진멸당할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도 일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아간의 실패를 꼭 떠올려야 해요. 세상의 화려한 어떤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죠. 아간은
이렇게 결국 자기가 너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 잃는 것 같아도요 결국 모든 것을 얻어요. 아가나의 고백은 슬픈 실패담이지만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경고의 거울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자, 아간의 고백 후에 여호수아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아간의 장막을 수색하게 하죠. 과연 말대로 그대로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 물건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을 그 물건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들의 시신과 물건들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높이 쌓았죠. 너무 비극적이고 정말 두려운 현장이에요. 사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가축, 재산 모두가 다 이렇게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왜 가족까지도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았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아간의 가족도 그 물건을 함께 숨기는데 동조한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연좌제를 금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도 아버지의 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알리지도 않았고 거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철저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더 강력하게 본보기로 삼을 만큼 엄중한 조치를 취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교회 초기에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판 돈을 몰래 숨겼다가 그러니까 성령을 속여서 즉시 심판받아 죽잖아요. 교회가 막 시작할 때도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본보기 처벌이었죠. 아간의 처형으로 하나님은 그 타오르던 진노를 거두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에 평안이 돌아왔어요. 그 골짜기는 아간 때문에 괴롭게 된 곳이라 하여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렸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예언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결국은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아간의 처벌 이후에 이스라엘은 죄를 정결히 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전진할 수 있었어요. 징계 후에 회복이 시작된 거죠. 또 이걸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이 아간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아간이 돌 무더기 아래 죽임을 당한 모습은 장차 죄인인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 무더기 자리에 대신 올라가 주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면에서 아골 골짜기는 죄의 삭스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숨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발각되어서 이미 어쩔 수 없는 그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로 해요. 두 번째, 죄의 유혹은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치명적이다. 아간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죄는 이런 운동성이 있어요. 절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요. 세 번째, 징계는 끝이 아니다. 악을 꼴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가 소망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늦지 않게 회개하며 새롭게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